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의 경험을 잘 분석하고 또 잘 정리했어서 이제 타락의 도시 고린도로 향하여 선교지를 옮겨가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아덴 지역은 늘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지혜를 찾는다고 그래서 많은 복음 전도와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고린도 지역은요, 새로운 지식은 찾지 않지만 그것에서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한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그래서 이것은 늘 호화롭고 또 풍족하고 또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물질과 풍요와 또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성적인 문란. 또 거기는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온갖 미시적 행위가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아덴 지역보다 더 악조건이에요. 아덴 지역은 그래도 새로운 지식을 찾느냐고 어떠한 육체적 타락이나 또 뭐 범죄나 이런 거는 좀 덜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눈에 보듯이 완전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상 숭배가 창고라 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구간이 명간이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보다는 아덴 지역이 그나마 양호했던 편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기에 더 극악한 상황 지역일지라도 고린도 지방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고린도 지역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곳을 가는 거예요.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외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또 묻고 그보다 더 악조건을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 이게 복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명자들은 늘 패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마스크 전도지를 돌렸다고 그 말 듣고 되게 뿌듯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말씀 항상 드렸죠. 그거 한다고 여러분 영향력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와 개의치 않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그냥 갚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어떤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가 씨 뿌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마스크 전도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가 복음을 전하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 해도 정말 변화가 없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더 극악한 상황으로 복음 전하러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영업 조직 같은 데 들어가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수많은 영업 뭐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실패하라고 만들어요. 실패를 해서 반드시 그걸 극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실패가 두려우시죠? 저도 실패가 두려워요. 그렇지만 영업하고 또 사람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우면 안 돼요.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두드려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전도가 그래야 되고 복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그의 몸까지 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갈릴리 지역을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원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도 그곳을 돌아갔어요. 피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몰라가지고 정보가 없고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통과했을까요? 아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아셨어요. 알지만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고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된 거 알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갑니까? 여러분 절대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이 손해가 되고 여러분 시간이 낭비가 되고 여러분 물질이 낭비가 되는데 여러분 거길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요, 내 것을 뺏기고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 줄 그때까지 자기의 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서신서에서는 부득불 그러잖아요. 부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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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주신 거예요. 위임. 위임은 뭐예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위임 받은 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부득불. 예수님은 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에서 영광 받기에 정말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존재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짧은 인생으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냐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제자 베드로가 그랬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힘들고 고생할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거 뻔히 알죠. 그죠? 뻔히 아는데도 가죠. 왜?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가죠. 근데 또 가려면 가겠어요? 군대 또 가겠어요? 우리 영욱이? 안 가죠. 아니까 안 가. 알면은 못 가는 거예요. 알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 고생, 힘듦 알면 못 가요. 근데 복음은 알아도 가야 돼요. 내가 거기서 반드시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눈이 하나 없이 또 팔이 하나 없이 다리가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눈이 두 개 있으면 뭐하고 팔이 두 개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뭐 할 거고 물질이 많으면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결심으로 사도 바울 같이 아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고린도 지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의 창궐한 지역. 비록 육신의 일부를 찍어 빼어 내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불길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힘을 뻔히 알면서도 들어가기만을 순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험한 곳에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여러분을 느끼셔야 돼요. 그 맛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탁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을 만나요. 여인을 만나요. 근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이유는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의 타락한 곳에 들어간 이유도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아덴 지역 간 것도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예배하는 자. 함께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갔어요. 그의 제자들도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자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준비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준비된 여자가 아니에요. 그죠? 수없이 많은 결혼을 하고 지금도 남자의 관계가 복잡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해가 쨍쨍한 그 벌건 대낮에 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오전 2시 3시에 안 다닙니다. 해가 너무 쨍쨍 쪄가지고 그쵸? 안 다니는 거예요. 오후 2시죠? 정오 2시 그때 해가 쨍쨍 찐 날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부끄럽고 더러운 여자인 걸 알기 때문에 준비된 여자는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된 여자였던 거예요. 왜? 그를 통해 우리 4장 39절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 때문에? 그 더러운 여자 때문에. 그 여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그 준비된 여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 그 창고란 그 타락한 사마리아 지역에 예배하는 자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옳은 소견으로 여러분들의 일들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사무엘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 희소하고 희박한 시대가 아니에요. 유튜브만 보면 말씀이 넘치는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왜 여러분의 소견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으십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습니까?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만들 조물주에게 여러분의 지혜로 그 조물주를 만지려고 합니까? 교만 중에 교만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의 소견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한하시고 막내는 거예요? 갈 땐 가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 아시죠? 예수님의 위임입니다. 위임 전도는. 전도는 예수님의 위임이에요. 어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대체 어떤 거에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놓으세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뻔히 알면서도 믿음으로 갔을 때 준비된 은혜가 기다리고 있듯이 고린도 지역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는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허걱.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야, 부부가 있었다고, 부부가. 브루스길라가 남편인가요? 아굴라가 남편인가요? 브루스길라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누구예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루스길라가 부인이에요. 대단한 거. 성경은 이렇게 여자를 앞에 써놨어요. 요즘 시대에도 남자가 먼저 쓰는 거 아시죠? 남녀 평등하면서도
아직도 남자가 앞에 서요. 이렇게 성경은 파괴적이에요. 브루스 윌러 아굴라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를 디딤고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돼. 아무리 고린도 지역일지라도 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일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고린도 쪽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브루스 길라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협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사도 바울의 먹고 사는 걸 뒤에서 보호해 줬죠.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을 인도해 줬죠.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말씀 전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좁고 협착한 길은 들어가는 게 힘들지 들어가면 어떻다? 막상 들어가면 어떻다?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들어가면 어떻다? 평안하다. 왜 평안할까요? 좁고 협착하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마음이 더 평안한 거예요. 외적인 건 좀 힘들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 안 가시죠?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고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잠시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저 이거 좀 챙겨놓고요. 요만큼만 벌고 갈게요. 우리 영웅이도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은데 좀 갈등이 있어. 그쵸? 그 길 가고 싶잖아. 그쵸? 남을 위해서, 외로운 사람들 위해서,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또 현실은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부르세요. 그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요. 누구도 다 큰 데를 가려고 그래요. 다 이름 있는 곳, 알려진 곳 다 가려고 해요. 저 어제 우리 고모가 나이가 93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서울 거기 을지병원 거기 장례식장을 제가 어제 밤에 좀 갔다서 12시 넘어서 왔어요. 큰형님도 계시고 이제 누님도 만나고 큰형님이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아가지고 어지간해서 잘 못 만나는데 거기서 또 뵀어요. 통화는 가끔 하고 그러는데 또 막상 뵈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희가 내가 다 얘기하는 게 이제 다들 은퇴하셨더라고 벌써. 아이고 우리 양 사촌 형님들도 뭐 나이가 많이 들으셨더라고 벌써. 근데 집안 분위기가 가면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학자 분위기예요. 우리 고모네 그쪽 분들도 보면은 또기 뭐 명지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뭐 사학과 교수하시고 뭐 또 한 분은 연세대 뭐 연구실 했던 분이고 큰형님도 또 이렇게 또 교직에 계셨던 분이고 그냥 조용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게 다 자식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잘 돼서 자식들이. 그 요즘에 또 이제 조카 하나가 그 뭐죠 뭐 풍류대장 거기 요즘 나오거든요. 걔가 이제 중대 그 피아노 전공해서 졸업해가지고 이제 요즘 활동하는데 거기 어떻게 이제 뭐 섹션으로 나갔는데 뭐 8강까지 올라갔대요.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막 그게 화제가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서울 큰 교회에서 이제 반주를 하는데 이제 11시 이제 메인 예배에 인도자가 됐다고 막 자식 자랑하고 들어가서 아이고 다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은 뭐하니? 그래도 이제 하나는 대학 다니고 있고 졸업해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와서 이제 뭐 대학원도 좀 준비하고 있다. 막 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게 판이 그렇더라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서 근황들 물어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얘기가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 협력을 해주면서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말씀만 연구하세요. 말씀만 연구. 그래도 사도 바울은 또 그게 미안한지 천막 치는 일을 같이 또 도와주면서도 짬짬이 말씀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계속 전하는. 근데 여기다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준비된 게 뭐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 시작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나오죠. 실라가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빌립보 지역의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그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 연구만 더 하시라고. 보십시오. 들어가기 전에는 이 좁고 협착한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 보니 브루스 길라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또 실라와 디모데가 또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 자는 말씀만 전하게 성경 연구만 하십시오. 지금 이 타락하고 정말 더 흉악한 그 지역에 더 복음을 열정을 더해서 해야 되고, 어떤 복음의 방법들, 복음의 어떤 새로운 이 지역에만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막 복음의 전도 방법을 일으켜도 부족할 판에 바울님 앉아서 기도하시고 말씀 연구만 더 하시라는 거야. 교회는 항상 그렇게 역사했어요.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도요, 어떠한 방법도 아니고요, 어떠한 수단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말씀에 붙잡혀라는 게 나와요. 말씀에 붙잡히다. 여기서 붙잡히다라는 말은 신의 니케토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신의 낫게또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계속되다, 지속되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 길라와 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붙잡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연구하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뭐 풍족하게 못 해줘도 한 도 하나 줄 테니까 말씀만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서 말씀을 가리키고,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요 결국 나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그 옆에서 같이 섬기면서 그 말씀을 그들이 배워요. 깊이 배워요. 깊이 배워요. 나중에 아볼로라는 사람들, 이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가리키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뿅뿅 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아볼로는요 굉장한 지혜자입니다. 근데 그가 약간 2% 부족했어요. 그거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지식도 없는 자예요. 학식도 없는 자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볼로라는 그 학자를 가리켜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이 2% 부족한 복음의 능력을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가리킴을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복음 전파가 또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것이 브루스 길라에게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고린도 교회 같이 타락하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곳에 안 될 것 같죠? 불가능한 것 같죠? 근데 그곳에 앉아서 말씀만 연구하게 하시고 기도만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때
그 타락하고 더럽고 죄가 창궐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한번 은혜 받으면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편한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얘기하지만 보여지는 데는 다 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 어저께 그 얘기를 아까 말하는데 그 장례장 하면서 그 자식들 얘기하면 뭐 너무 잘났어. 뭐 얘기하면 또 배 아파하지 마시고 다 잘났어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식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기서 싸워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갈 만한 길들이 있는 거예요. 난 그거 좀 찾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족구없이 약한 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현상들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 좁고역잡한 하나님의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선각자가 되고 선구자가 된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박항서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베트남의 그 축구 볼모지를 가서 일약 세계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요. 우리나라 축구 못하면 박항서를 데려오라고 랄 정도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보는 그렇게 큰 것만 보십니까? 그거는요, 벌써 그 윗지역에 사는 잘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벌써 다 보고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밀고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 거기서 기름을 넣는데 자기 제자래요. 그 독일에서 한 5년 유학하고 왔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렇게 어디서 뭐 음악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연주가 없고 또 수업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 명문대학교 나오고 독일에서 5년 동안 유학한 그 지식이 버린 돈만 해도 어디야. 세차하고 있대요, 세차. 근데 오시더니 교수님 자기 이런 일 하고 있다고. 가슴이 메어가지고 형님이. 현실이 그렇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느껴지지도 않죠? 형님이요, 그 계좌들 강사들 뽑을 때요, 이 교수들 대학교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력서가 이만큼이래요. 자기보다 더 좋대, 학벌이. 교수보다 학벌이 더 좋대, 제자들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좁고 역잡한 길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시죠? 안 가시죠, 여러분? 그러더니 우리 큰애는 그냥 신학하고 또 복지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려고 그러고, 우리 막내도 장애인 복지고에서 이렇게 좀 그래, 우리 목사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죠. 다행히 목사자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분들 보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좁고 찾기를 찾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들어가기가 힘들지 들어가면 편하다니까, 여러분. 진짜 못 믿네. 들어가면 편해요, 여러분. 제발 좀 들으세요, 제 말 좀. 아굴라가 있고요, 브루스길라가 있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제발 그 길로 가세요. 그 길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요, 제 말씀 들으면 맞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들의 협력자들을 통해서 말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드디어 고린도 지역에 예배자를 찾았어요. 바로 7절 8절에 나오죠.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도의 온 식구들,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도, 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말씀 연구했어요. 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 연구했어요. 여러분,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도 음식 맛이 다른 거 아세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라도요, 다른 거예요. 일하면서 부랴부랴 그냥 주일 설교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 내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을 복음으로 내가 변화시키리라, 이 세상에 족구협착 길을 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쓸 수 있는 영혼을 세우리라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다른 사람의 사도 바울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고린도죠, 이 타락한 지역에 드디어 예배자들을 찾게 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시려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자 찾으셔야 돼요. 예배자 찾으셔야 돼요. 예배자. 이 시대에 예배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이 능력은 여러분 검과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을 바로 양날의 검을 가진 자예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물어뜯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양날의 검과 같이 늘 시퍼런 날로 갈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그들을 잘라낼 수 있고 베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말씀이 더해야 되고요, 예수 속에 예수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을 더하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초자연적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인내하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에 오직 그때만을 임하기를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고 말씀의 양날을 늘 시퍼렇게 갈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세상과 사람들과 사단에게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된 것들을 취하고 성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